오늘 치료를 여는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 수명을 의학으로 잘 치료했기 때문에, 연장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새로운 종류의 질병들이 생기고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한 질병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전의 그런 질병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질병이 새로 생겼음에도 그 새로운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도록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치료를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4차원의 영성을 통한 치료의 능력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치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치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몸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갔을 때 그들을 사회적으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병도 고치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사회의 그런 압박과 노예의 고통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몸도 고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고치신다고 했지 불순종하는 사람을 고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야훼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하는 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우양과 모든 소산물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온갖 것이 어긋나고 저주와 심판을 받는데 몸도 질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질병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어요.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은 마음은 원유로 대신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하고 싶고 치료하고 싶은데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 고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나병은 하늘의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혹시라도 미워하시는가? 혹시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병 걸려서 이렇게 험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요. 아마도
불순종하고 죄진 인생의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온몸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 즉시에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잠시 어려움에 빠지도록 주님께서 그냥 허락하셨어요.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담대한 사람을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은 세상에 혹시라도 질병에 걸릴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그런 성경의 모범으로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온갖 그런 집안이 무너져버리고 몸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그때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 친구는 욥보다 믿음이 조금 덜한 사람. 그래가지고 욥의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말은 맞는 얘기예요. 욥기 5장 8절에 보면 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아픈 몸도 싸매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명수배 받아서 고통 가운데 몸이 허약해졌어요. 다윗도 몸이 허약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종종 나타나요. 그런데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몸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을 다 치료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베델과 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선언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야고보는 우리가 병이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고 즐거운 자가 있으면 찬송할 것이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치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치료받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치료하는 것은 교회의 일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그 당시는 베드로도 장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와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를 다 합한 것이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장로의 의미입니다. 그건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는 치료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즉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르짖지 않아도 가끔 치료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38년 된 병자는 38년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 불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세례 시내를 건너면 요단강 동편 땅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 군인은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성년으로 계수받은 자들이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한 사람이 38년 동안 다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세례 시내를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년이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인생도 너무 오랫동안 38년 시달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도 이 사람은 내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치료받을 수 없다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고 변명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탓만 돌리고 그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므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죄 지은 자를 찾아오시고 질병에 신음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 가운데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찌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그런 낫고자 하느냐 하면 아멘하고 뛰어나와 부르짖지 못하고 그냥 다른 변명이 나오고 핑계거리 대고 그러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이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여리고의 그 거지인 바디메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알지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어요. 오늘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한국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하시다가 아프리카에 가실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병자가 무수하게 많은 즉 그 사람들을 다 돌보고 오시려면 한참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서 주님 딴 데 가시기 전에 나를 고쳐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하는데도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이 우주를 관할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멈추고 어머니가 아무리 바쁜 일을 하더라도
자식이 부르짖으면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마가복음 10장 51절을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멈추시고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를 돌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에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 땅에 광야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라의 연못을 발견했어요. 오늘날에도 마라의 연못이 있는데 조그만 연못 웅덩이가 있습니다. 물도 이제는 지저분해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라의 연못물이 그 당시에 쓴 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보니까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탄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가 쓰다는 뜻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 보고 참으라 하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라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부르짖은즉 쓴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쓰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쓰디 쓴 인생이 달디단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요. 모세가 상처에서 아내를 얻었는데 이 구스 여인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을 모세는 이제 그야말로 이 폭이 넓은 사람이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구스 여인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어른인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형과 누님입니다. 이 반대가 일어났어요.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느냐?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형과 누나로서 그런 얘기를 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도가 지나쳤나 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 종 모세를 너희가 어찌 없이 여기고 함부로 비난하느냐 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미리암이 얼마나 놀라고 온 가족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아론도 기도하고 미리암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더더욱 당사자여 비난받고 책망받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때 주님 부름을 받고 심령이 좀 연약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기도에도 아마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사람들에게도 아마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이 시위대 뜰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성격이 어떤지도 알고 내 목소리 크지도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짖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되는, 그러니까 부싯돌도 탁 두 개가 부딪혀야 불꽃이 번쩍 나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접촉점을 딱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이 4차원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피를 쏟으니까 얼마나 피도 부족하고 창백해지고, 그 당시에 무슨 수혈을 했겠습니까? 무슨 헤모글로빈 무슨 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백하고 몸이 약해졌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조차 치료하느라고 12해 동안 치료를 받았은 즉 집안도 다 이제 기울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돈도 다 쓰고 병은 더 깊어졌어요. 그럼 사람이 낙심하기 쉽죠. 이제 치료받을 돈도 없어요. 그리고 12해 동안 끈질기게 고침받으러 다녔는데 안 고치면 이건 이제 만성병이죠. 이제 못 고쳐. 마음에 자포자기가 되고 좌절과 낙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치료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받을 길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던 중에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접촉점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접촉점을 그와 같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사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 접촉점과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치료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타오르기 시작해서 그 말씀이 딱 불꽃을 일으키면 치료받게 된 줄 믿습니다. 치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천의 영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려봐야 되고 꿈을 갖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이것이 4차원 영성의 치료받는 길입니다. 따라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믿고 말합시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도 다 쓰고 병은 여전히 더 중하였는데 내가 죽을까 살까 생각했어요. 이제 포기하고 내 생명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치료의 소식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 누워 앉아 있으면 무슨 소문을 듣겠어요?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 앞에 딱 그 앞에 나아가서 안수기도 받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다니는 것은 부정했기 때문에 정결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해 동안 돌아다니고 그러므로 웬만한 사람은 또 알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그 앞에 나와가 정식적으로 치료를 구하고 안수받기, 그것은 마음에 꺼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생각하던 끝에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에라도 손을 대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밀려가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밀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도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면서 그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나가는 것을, 사람에게 능력이 착 솟아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멈춰서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왔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어찌 그것을 물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 손에 만진 것이고 믿음으로 생각하여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혈루증 여인을 찾아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님을 앙망하게 찾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그 모든 것을 그려보는 하나님의 치료를 그려보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계시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여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속에 상상하고 그 꿈을 그려보고 그 모습을 그려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병에 걸렸나이다, 이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다 할 때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 모습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여인처럼 주여 나의 허물과 죄악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심으로 주여 흑암의 세력을 멸하여 주옵시고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그 모습을 비전으로 꿈꾸고 그려본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세상에 대한 그런 그 미련과 욕심이 있어가지고 꿈에 귀신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들이 그 괴롭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나. 그래서 꿈을 깨고 꿈속에서 실패한 그 날은 꿈에서 깨서 방언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여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 꿈으로 그려봤어요. 원수가 몰려 들어오면 그 원수를 물리치는 꿈을 꾸고, 어느 때는 그것을 꿈을 꾸는데 뱀이 달려와서 입을 쫙 벌리고 삼키려고 그럴 때 십자가를 내가 던져놨어요. 꿈속에 십자가를 하니까 십자가가 그것이 커더니 뱀의 입이 이렇게 하늘 천장까지 해가지고 쫙 찢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얼마나 자신 있는지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는다.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입을 벌리자. 그때 십자가가 딱 그려지면 그 십자가가 그 입에 쫙 커지니까 뱀이 그 사자 입이 그냥 쫙 찢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뱀과 사자와 전갈을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꿈속에 그려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바라본 즉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픈 거 치료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병마가 쫓겨나가는 모습을 그려보고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비전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꿈꾸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양떼와 소떼 가운데 그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으면 네 것이 되리라 할 때는 얼룩덜룩한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그렇게 꺾어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와 그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뵐 때 그 얼룩덜룩한 새끼를 베는 것을 마음 가운데 그려보며 그 새끼가 하얀 양에서 얼룩덜룩한 양 새끼가 나오는, 그건 오늘날 DNA 그것으로 하면 참 희한한 것이지만 DNA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비전입니다. 영적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야말로 슬픈 목소리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영롱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그려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내 꿈대로 내 비전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주님 내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보다는 예수님께 더 가까워요. 왜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도 부르짖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를 부르라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눈을 번쩍 뜨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우리의 부르짖음을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로 선포해야 돼요. 말로 선포해야 돼요. 믿고 기도한 후에 되긴 멀대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가 그거 다 엎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우리 다 죽겠다. 그 말대로 내가 행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절대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저주하는 말은 좋지 않습니다. 저주가 합당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 그 사람 죽어서 뭐가 좋겠어요. 그리고 저주의 말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특히 자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지. 아무리 화날지라도 가다가 넘어지라고 자식 저주하면 좋을 건 뭐가 있어요. 옛날에 자식 저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너무 화나고 그야말로 기가 막히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속이야 좀 시원할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자녀가 그냥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그러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가져오는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는 그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말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말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의뢰하는 말을 했으니 내가 반드시 그 늪에서 너를 이끌어내리라.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셔도 나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면 고쳐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부르짖으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멈춰서서 우리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를 일으키는 계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매불망 치료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치료한 모습을 꿈꾸고 그려보고 그 치료받은 사람들의 성경의 사람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주여 나도 믿나이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담대히 말로 선포하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승리의 간증을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